2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아노마의 아들이었고 소라 땅의 그 단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단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의 족속도 사라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가면은 다시 만나게 돼요. 이 삼손은 자기 엄마가 애를 갖지 못했는데 사자가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출산하지 못해서 이제는 임신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이라 됨이라. 분리된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소명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 좀 가서 청년이 되고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이 혈기가 왕성해지니까 14절에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봐요. 그러니까 홀랑 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해요. 이제 근육이 이렇게 크고 이런 녀석이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백성 중에서 형제 딸들도 많은데 할례 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기어이 합니다. 틈을 타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집에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서 많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이라는 젊은이는 세상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신으로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또는 술도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히 살아나가야 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가서 포도원에 이런 즉 사자가 있는데 그놈을 탁 잡아서 죽여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의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내려가서 여자를 말해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가지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고 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사자의 죽음을 있는 쪽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 있는 데를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자의 뼈 양상한데 꿀통이 있는 거예요. 이놈 주워 먹어요. 부족한 것을 만진 거죠. 죽음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갖다 줘요. 꿀을 나눠 먹어. 그런데 이 말을 안 했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라고 다시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벌꿀이 그냥 폐에 가득했다
이런 거 아니요? 삼손이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풍속이 있으니 30명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마침에 일주일간 결혼식을 하니까 이걸 맞추면 30인의 그 들러리들이 맞추면은 자기 겉옷과 속옷에 30벌을 주겠고 못하면 그걸 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삼손의 그 아내가 3번씩이나 간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라고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손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째 날에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밭 갈지 아니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을 거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거 있어요. 삼손이 아까 하나님의 영이 6절에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2번째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근데 3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친구에게서 줘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줘버렸다고. 친구를 돌려줬어요. 얼마나 비정함을 느꼈었겠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방에 들어가겠다. 내 아내를 보고 싶다. 내 아내가 그립다. 이런 게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안다. 우리 딸 미워했잖아. 그래서 내 친구한테 줬다. 그의 동생이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전부 육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하여 내게 허물이 없는 것이라 하고 여우 300마리를 갖고 와서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150개의 불통이 되겠죠. 그들의 곡식밭을 다 잊었고 올리브나무까지 다 태우게 된 거예요. 누가 했냐?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 장인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육의 눈으로 일을 처리하면 원수가 원수를 갚고 원수가 원수를 갚는 일로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영과 영의 눈으로 가진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구렁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두무구럭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그래요.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새에서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큰일 났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거 아니오. 그러고 있는데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만 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허락해 줄게. 그 바위 틈에 가서 있어요. 삼손이 그것을
정신이 회복되어서,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그 이전에 이게 있어요.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세 번째 말이죠. 그 팔이 바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마저 손에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박을 했는데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나귀뼈 가지고 그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에 털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묵한 편이 돼서. 근데 삼손이 어째 첫 기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기도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발동을 했다는 것이고 임재했다는 것이고, 기도를 이게 할 때 이 큰 구원을 베푸사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자기를 구하고 있어. 자기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이게 다윗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이제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됐어요. 그 후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또 받게 돼요. 기생하고 잠을 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잡으로 꽉 차고 있어요. 아침이 나오면은 삼손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밤에 나와서 성문을 통째로 들고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조금 지루하십니까? 근데 삼손과 이제 여기서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로 가가지고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 드릴라 아시죠? 여기서부터는 얘기를 안 하셔도 할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세냐? 그것 좀 알아내라. 그러면은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드릴라가 그걸 알고 돈이 욕심이 나니까 삼손을 3번씩이나 미혹을 하게 되지 않아요. 2번 해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그런데 3번째 얘기잖아요. 삭도로 내 머리를 깎으면은 나에게 힘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삭도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처럼 맷돌을 갈게. 그런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삼손에게서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힘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그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헛것을 가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16장 23절부터 우리는 읽었죠.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야 삼손의 재주를 좀 보자 이러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옥상에 3000명이 있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손을 붙들고 왔던 그 한 소년 보고 이 중간에 좀 나를 있게 해라. 이 기둥을 버티고 있는데 나를 세워라. 그러고 딱 쓰는 거예요. 이때 삼손이 2번째 기도를 합니다.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버텨가지고 기둥에 나와서 이놈을 잡아챘더니 위층에 있는 3,000명, 아래층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빠진 후에, 죽음에 이르러서 눈이 빠진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본 후에 죽인 숫자가 눈 빠지기 전에, 죽기 전에 죽였던 숫자보다 많더라. 그 얘기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밤새 적을 도륙했는데 아침에 비탈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뚱이 같은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많더라고요. 인생을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청소년기 잘 보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해야 돼요. 삼손은 나신으로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펼쳐지는 세상, 미래의 세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성도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는 삼손처럼 눈이 빠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장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가 삼손과 같은 이 육의 눈을 가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은 날을 무덤 속에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삼손은 눈이 빠진 후에 삼손의 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만난 그 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비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하게 되면 사람의 말초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흥분하게 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육의 세계로 짐승처럼 돌아가는 문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룩한 인생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의가 무엇인지, 인생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소설을 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떻습니까?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완전히 썩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소년, 소난, 청년, 왕성한 청년, 삼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들에게 그의 섹시함을 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젊은 날 탕진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해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삼손의 젊은 날은 육의 눈으로 세상 여자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고 원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인생은 참으로 아픈 청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요. 영의 눈을 가진 청춘은 무한한 비전이 있는, 무한한 꿈을 꾸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능력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다. 이게 뭐예요? 비전을 보리다. 남정과 여정은 예언할 것이다.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죠. 이미 그러한 우리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육신의 눈이 빠진 다음에 영의 눈이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눈이 빠져야 할, 삼손처럼 눈이 빠져야 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런 피 흘림으로 나는 눈을 빼버려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하고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찾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청구서 들어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영의 눈이 밝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삼손은 그 청춘은 아픔의 청춘이었고, 그가 원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죄 때문에 그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자 그는 영의 눈이 떠져서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도 죽어서 죽인 원수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삼손보다 더 잘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두 눈을 빼지 않고도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법학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인류를 통치해가는 법리를 만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사가 된다면 최후까지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다 하셨다,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대충 치료할 수 있고 대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하얀 머리는 면류관이요. 우리는 100세를 청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생님, 나는 100세를 청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꼭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거요. 하고 압도하는 디스커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문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황홀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문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족을 보는 눈이 동물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 얼마 벌었어? 몇 시간 일했어? 죄하러 일했냐? 그것 보려고 그거 하는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은 돈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가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온 사람이요. 그 훈련이 되고 나서 그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을 보세요. 단 5천 명의 땅을 밟는 병사를 데리고 가서 12만 명을 전멸시키다 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명령과 이 성전인 전쟁과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남이 놀고 먹고 배들기고 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무기면 들고 깡패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5천 명 가지고 12만 명을 도륙했단 말이에요. 수만 명을 빵가 속에 가둬 생매장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할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시편 144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전쟁을 나한테 맡겨주셨군요. 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셨군요. 이 예배를 나에게 맡겨주셨군요 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도다. 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저놈하고 싸우라. 저 칠거를 벙커바스터로 진이겨라. 저 공기통으로 쌓아놓으라. 이걸 그가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전쟁하게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사랑이고 요새.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그 사람들의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은 실수로 해서 20명 미만이 사상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명도 구했어. 수많은 비행기를 몰고 가서 구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이 피해서 저들을 화살해서 내가 피해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벙커를 쳐 부숴라고 하는 싸우라 하는 그가 내 손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뭐예요? 지 육신으로 자기가 힘세다는 것을 자랑하고 지 성욕을 충족시키는 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면 인생을 그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갖게 되면 두 눈이 빠졌어도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 눈을 빼지 않아도 영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을 감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